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아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 왕인 두로의 히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궁전을 지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한 외교적 성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인정과 자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그 정치적 수완이 아닌 그의 내면의 깨달음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다윗이 깨달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성공과 높아짐이 자신의 그 지혜나 능력 그리고 혹은 타이밍의 결과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 즉
자신의 그 존재와 지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높이셨을까? 읽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 드셨음을 알미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안락과 건세를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유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그리고 기회와 자원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그 깃발을 높이 세우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재능, 나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그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십니다. 성공의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초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기초가 세워지자 시험이 바로 찾아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총 공세를 펼칩니다. 성공은 언제나 원수의 공격과 같은 그 시험과 위기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즉시 군사회를 소집하거나 자신의 과거 전투를 경험 삼아서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다윗의 그 위대함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의 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내 칼이 혹은 내 전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내 손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곳을 바알 브라심, 즉 주님께서 흩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시험은 두 번째 찾아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옵니다. 똑같은 그 사항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가장 큰 유혹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똑같은 적이 똑같은 상황에 쳐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으니 이번에도 싸우면 분명하게 또 이길 거다라는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 생활할 때 앞전에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앞전의 전투를 경험 삼아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말합니다. 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그 성공 공식에 만족하지 않고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거대한 군사력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왕인 요사밧은 군대를 소집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요사밧과 유다 군대는 노래하는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적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이렇게 적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적들 사이에 복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분열하여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사밧과 유다 군대는
정쟁터에 나아가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방법이지만 기도하고 순종하였을 때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다윗의 그 명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명성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성공 비결, 명성의 비결은 바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묻고 또 물으며 뽕나무 꼭대기의 그 소리에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의 명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 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블레셋은 재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잠잠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뒤에 계신 그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온 세상 만민이 무릎을 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명성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공과 승리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다윗처럼 주께 묻고 또 묻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뽕나무 꼭대기의 그 소리처럼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